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1절 그리고 34절은 속죄일을 가리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며 영원히 지켜져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속죄일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즉 일반 안식일보다 좀 더 특별하고 중요한 그런 안식일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준수해야 할 절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속죄일을 여기 나온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절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며 지켜져야 할까요? 먼저 본문을 차례로 살핀 후 결론부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속죄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3절부터 28절입니다. 여기서는 이 속죄일 제사에서 특별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곧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희생양 염소를 광야에 내보낸 사람, 그리고 속죄제에 쓰인 동물들을 진영 밖에서 불사른 자, 그 각자가 특별한 임무를 마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해야 할 정결 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은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곧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들어갈 때는 평상시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목욕을 하고 나서 세마포로 만든 특별한 의복을 입도록 앞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피를 뿌리는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야 그리고 이렇게 앞에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을 다 마친 후에 지성소에서 나올 때는 바로 그 세마포 옷을 이렇게 벗고 다시 한번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었는데 그 거룩함을 밖으로 이렇게 지성소에 나오면서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평상시 그가 그 대제사장 아론이 출입할 수 있었던 성소에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일의 또 다른 제사인 번제를 드리기 위해 성소 뜰에 나와 번제단에 자신과 백성 각각을 위한 순양 한 마리씩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또한 번제단에 속죄 제물들의 기름 부위 역시 불태웠을 것이고요. 다음으로 26절에는 아사셀 염소를 진영 밖 광야로 내보낸 자에 대한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그 역시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죄를 대신 짊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아사셀 곧 희생양 염소와 접촉하였으므로 부정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에는 속죄제를 위한 피와 기름을 제외한 동물의 나머지 부분 전체, 곧 가죽과 고기와 이렇게 똥 등을 밖에 내다 이렇게 불사른 자에 대한 정결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앞에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다시 들어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29절부터 31절은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그리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 또한 앞에 제사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이 속죄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29절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며, 31절 역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속죄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앞부분에 나온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 또한 속죄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날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도 그 정도로 중요한데, 이렇게 안식일보다 더 특별히 중요한 이 속죄일을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다음으로 29절은 속죄일의 날짜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속죄일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이방인 역시 평상시의 노동을 멈추고 절제하며 모두 속죄일을 기념할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금식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금식 외에도 유대교의 미시나 곧 유대교의 율법 해설집에 보면 기름을 바르는 일, 그리고 샌들을 착용하는 일, 그리고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는 일 등도 이 속죄일에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의 이런 금식과 절제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32절부터 34절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이 속죄일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거행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이 속죄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끝절인 34절의 마지막 부분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속죄일의 제사를 철저히 거행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속죄일을 잘 준수하도록 이끌었음을 밝히면서 이후에도 그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후손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도로 32절과 34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아버지 대제사장에서 이렇게 아들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영원히 지킬 그런 규례가 속죄제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죄일을 오늘날에는 유대인만 지키지 그리스도인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이 속죄일을 성취하고 대체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 곧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그런 성막이라던가
이렇게 성전, 성전의 제사를 대체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그 과거의 모든 그런 율법 규정들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다 완성하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리. 근데 여기서 성소란 문맥상으로 지성소를 뜻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구약의 속죄일의 제사를 대체하고 완성하는 일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속죄일은 매년 반복하여 거행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단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도 지성소에 들어가 온전한 죄 용서를 얻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은 단순히 외적인 것, 곧 성막 또는 성전에 대한 그런 정결함만을 가리키는 속죄일의 피 흘림과 달리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정결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누구나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매우 손쉬우면서도 훨씬 더 큰 효력을 지니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잘못을 범했을 때면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 용서받음으로 우리의 육체와 심령 전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이 정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속죄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며 여러가지 의식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속죄일을 더 이상 지키지는 않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의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의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며 바로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며 철저히 용서받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갈수록 더욱 정결해지며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